오늘 주실 말씀은 시편 50편 2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계희 목사님께서 감사로 드리는 제사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과 통합니다. 신앙 교육을 어느 정도 받은 사람이라면 왜 사느냐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정작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고 또 많은 분들이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나름대로 신앙에 열정이 있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게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형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하는 일이 잘 되어 성공하고 또 몸도 강건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근거로 삼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요한 3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본문은 소위 삼박자 구원 혹은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본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수신자인 가이오를 위한 바램을 기도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문맥적으로나 또 성경 전체의 맥락으로 볼 때 소위 삼박자 구원이나 삼박자 축복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건강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고난이 감추어진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번영신학에 오류에 빠진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의 형통과 건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그런 명분을 내걸지만은 사실상 이들이 의식하고 있는 대상은 하나님보다는 불신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깊은 동기는 바로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잘되고 형통해야지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겠느냐고 하는 아주 그럴싸한 전도의 논리를 내세우기도 하지만 단언컨대 마귀가 파놓은 함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 전에 마귀가 유혹했던 그 논리하고 비슷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정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에 걸맞는 그런 능력을 발휘해 보라고 하는 유혹인데요. 그 유혹에 만약에 예수님이 넘어갔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기적을 행사함으로 스스로 영광을 취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귀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유혹했다가 실패한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속삭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다면서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냐? 네가 믿는 예수님께 초자연적인 기적이라도 베풀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복권이라도 사라. 아니면 차라리 나와 손을 잡자. 나랑 타협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이 교활한 마귀가 세상과 타협할 것을 유혹하면서 내거는 명분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할지라도 그 영광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인간이고, 그 관점은 인본주의적 관점입니다. 그것은 마귀가 심어놓은 덫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함정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겉보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만 불신자들의 기대 수준에 맞추어 사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늘 비교하게 되죠. 그리고 그 속마음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기복신앙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위 번영신학의 함정에 빠지게 되면 형통할 때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 닥치게 되면 신앙의 혼란을 겪게 되고 시험에 빠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대한 오해를 하는 또 다른 부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과 종교적인 열정을 혼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예배 형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제사는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유대교에서 율법 613개 조항 중에서 무려 150개가 성전에서 드리던 희생 제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희생 제사, 이 sacrifice와 헌물, 이 offering은 다릅니다. 이 희생 제사와 헌물의 차이를 설명하는 재미있는 비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닭이랑 돼지랑 길을 가다가 팻말을 보게 됩니다. 아침 식사에 계란과 햄을 제공합니다. 모든 수입은 기부합니다. 이 팻말을 보고 이 착한 닭이 돼지에게 묻습니다. 우리도 뭔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자신은 계란을 낳아서 돕겠다는 마음을 가진 거죠. 돼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신에게는 헌물이지만 나에게는 희생 제물이요. 헌물과 희생 제물의 명확한 차이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 희생 제물입니다. 희생 제물은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편으로 제시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희생 제사의 본질은 희생 제사 자체가 아니라 희생 제물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희생 제사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희생 제물에 초점을 두고 희생 제사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앞구절 시편 50편 8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50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 말씀은 희생 제물을 갖다 바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그런 열정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희생 제사의 본질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어서 나오는 9절부터 13절까지는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는데요, 내 것이라는 이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게 갖다 바치는 동물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인데 내가 뭐가 아쉬워서 너희들에게 나한테 갖다 바치라 하겠느냐, 책망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은 희생 제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제시하신 것이고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본질을, 희생 제사의 본질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당연히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마련이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23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드려야 되고 뭔가를 성취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테이크 앤 기브,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닌 테이크 앤 기브, 내가 받은 만큼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착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배은망덕하지 않은 태도일 수 있겠죠. 그런데요,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감사라는 이 단어 속에는 은혜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바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예물은, 희생 제물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구약 시대의 희생 제물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를 누리도록 희생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 희생 제물은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구약 시대처럼 희생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씀은 올바르게 살아야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이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삶을 살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모습은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성공한 모습이나 형통한 모습, 강건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으로 예배 드리는 그 모습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출발점은 바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화평을 누리는 자답게 일상생활 속에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의 삶을 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치열하게 경쟁하고 성공을 추구하지만 결과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뒤처진 그런 자신의 모습 때문에 많이 절망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스스로 창피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예배는 거의 빠짐없이 드리지만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함 없이. 나름대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하다고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 중에 나는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또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늘 실수와 허물투성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어주셔서 그 통로를 언제 어디서나 나아갈 수 있는 통로를 활짝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성찬식을 통해서 그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함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